자, 우리 옆뒤 좌우분들과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성도의 삶 5번째 시간이고,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얘기 잘 듣고.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사람. 시작. 오케이. 네. 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등장하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오늘 8가지 복이 끝난 이후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8복이 맞춰진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핵심이 되는, 왜 나에게 오늘,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산상수훈,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여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4, 5천 명. 근데 그 4, 5천 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지만 장정만, 남자 성인 청년 이상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산상수훈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 당시에도 여자와 아이는 명수의 개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장정만 한 5천 명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포함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걸 알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짧게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실 때는,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무슨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그 앞지 안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교육적인 이런 모든 게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로마에 맞춰져 있어요. 신도 로마의 황제가 신이, 교육도 거기 걸로 해야 되고, 언어도 거기 걸로 해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즉시하고 선포하시는, 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부패되고 성경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한 그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가 아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이 어려움에서 그냥 탈출시킬 수 있는 수단적 메시아로 알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누가? 믿는 너희들이, 복음을 듣는 너희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냐? 메시아를 믿냐? 너희들을 구원시킬,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창조하시고 끌어오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냐? 그러면 기대해라. 그리고 너네들의 삶을 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좀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무리들에게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얘기를 하시냐면, 그 세상의 지금 환경, 배경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환경과 배경이 지금과 다릅니까? 2025년과 약 3세기, 4세기 됐던 그 당시랑 다르지 않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 목적, 이유는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예를 들면 선이에게
너의 정체성은 나의 딸이야 라고 얘기하라. 누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얘기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라고 얘기해요. 그 정체성을 잊지 마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그랬죠. 유대인들은 뭘 소망한다 그랬어요? 메시아. 근데 어떤 메시아? 로마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줄 메시아. 영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다스릴 메시아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로마의 압제에서 탈출시켜줄 이런 수단적 메시아를 찾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현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로? 빛과 소금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 이 어둡고 소망이 없고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이것들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게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되 끌려가지 말고 복음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적인 변화, 이 변화를 분명히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어요? 보여지는 것, 겉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것에 집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변화를 통해서 외적으로 증거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다니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이것이 지금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짧은 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라. 부패되고 세상을 정화시켜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그런 존재들로 내가 부른 너희들은 사명자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걸 통해서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얘기를 이 짧은 4장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서 한 번 더 같이 나눠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비유를 예수님께서 2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소금. 두 번째 비유는 빛.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 3가지씩을 짧게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여러분, 먼저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모습이나 달란트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뭐라고?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지금 우리는 소금이 여러분 많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사실 많이 귀하지는 않아요. 이 당시에는 소금이 그냥 하나였어요. 하나. 소금. 그럼 지금은 소금이 어때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짠맛. 어떠한 소금도 죽염이든 무슨 천일염이든 또 뭐가 있어요? 네, 그 고기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또 맛있는 기가 막힌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뭐예요? 짠맛.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금을 얘기하시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필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번 알아볼 건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 첫 번째는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에요. 뭐를 방지한다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적 배경을 짧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는 세상의 모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신앙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부패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는 역할을 뭘로 하는 거예요? 소금. 근데 그 소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세워주신 모든 곳을 여러분, 세상이 끌려가지 않는,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는, 상해가지 않고 망해가지 않는
병들어가지 않는, 질환이 생기지 않는 그 방부제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고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역할을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리고 막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생각하세요. 지금 이곳,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이 교회가 부패되지 않도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부패되지 않도록, 세상의 이익과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녀서 물질 만능주의와 복음이 사라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들려주는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세상이 부패되어져 가고 잘못되어져 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 같이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부패되어져 가는 그곳에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리에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누구에게? 따라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첫 번째. 소금의 역할 첫 번째는 여러분, 병들어가고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고치고 싱싱하게,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영적 방부제의 역할을 반드시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맛을 내는 역할. 시작. 맛을 내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소금은요, 짜야 돼요. 소금은 짜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맛을 잃어버리면 중요한 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맛을 낼 때, 여러분, 소금이든 설탕이든 이 맛을 내는 양념들은요, 음식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는 살아있는데 뭐는 사라져요? 자기는 사라지는데 음식은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양념들은요, 재밌는 건 형체는 사라지는데 정체성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소금의 역할, 맛을 내라는 건,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형상은 있는 듯 없는 듯 살지만 뭐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삶이라는 그 정체성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뭘 내는 사람이에요? 맛을 내는 사람. 여러분, 형상은 사라질지라도 내 정체성은 잃지 않아서 내 행동, 표정, 언행,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의 역할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좀 생소할 거예요. 치유의 역할이에요. 치유의 역할. 같이 한번 해보자. 치유의 역할. 여러분, 이 치유의 역할이 뭐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 여러분, 소금이 당시에는 상처 부위를 여러분 소독하는 역할까지 했대요. 우리나라에도 민간요법 중에 그런 게 있죠. 벌에 쏘이면 뭐 발라요? 된장 발라요. 그 된장 왜 발라요? 몰라요, 저는. 저 아직도 몰라요. 벌 쏘였을 때 된장 왜 바르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목이 물면 뭐 발라요? 침 발라요. 근데 왜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더러워 죽겠어요. 근데 왜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목이 물리면 침 발라요. 그리고 거기다 뭐 새겨요? 십자가 새겨요.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요. 목이 물면 그러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새기더라고요. 그죠? 근데 당시에 이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는 치유의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맛도 내고, 맛을 낸다는 건 뭐예요? 맛을 고치는 거. 맛을 낸다는 거. 또 하나, 부패된 거를 여러분 싱싱하게 한다는 거. 싱싱한 거를 조금 더 긴 시간 싱싱하게 한다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얼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염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 몸에서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유지시킨다. 여러분, 고치는 역할. 소금의 세 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소금이 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방부제 역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 세 번째는 고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과도
일맥상통해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소금 말고 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빛의 역할도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빛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조금 더 이 소금은 개인적으로 나하고의 조금 더 밀접함이 있다면, 빛은 나하고 이웃과 세상과의 역할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빛의 역할,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 불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저기 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살짝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빛의 역할 첫 번째는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두움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깜깜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던 당시에 세상이 어떻다 그랬어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어떻다고? 부패됐다고. 그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되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두운 범죄와 사기와 속임수와 가짜와 이런 것들이 판을 칠 때 너희는 도덕적 가치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끔 하라. 여러분,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뭐 해야 돼요? 어두움을 밝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어두움을 밝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의 진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윤리,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는 어두움을 비출 수 있어요. 빛의 역할 두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어두움을 밝히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두움을 그냥 밝히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을 비추는 역할. 여러분, 보통 어두운데 불을 딱 켜면 모두가 다 환해지잖아요. 근데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길을 따라가는데 다른 데 화났다 그래서 내 길이 보여요? 내가 가는 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내 자동차에서 길을 비춰주는 라이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 길을 비춰주는, 가로등이든 내 차의 등이든. 여러분, 빛의 역할 두 번째는 길을 비추는 역할이에요. 어두움을 몰아냈다면 이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가는 길이에요? 내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가는 길을 나를 통해서 나를 알고 있는 이웃들이 가야 되는 방향을 나를 통해서 비춰주라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트라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따라오도록. 여러분, 그 역할을 오늘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하신다. 여기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 내가 그 역할을 잘하면 나를 보고 따라오는 자녀들도 그 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길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역할 세 번째예요.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 시작. 여러분, 빛의 역할 중에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소금에서는 두 번째에서 맛을 내는 거, 빛에서는 이 세 번째, 존재를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등불을 켜서 여러분 말 아래 드는 게 아니라 어디다 둔대요? 등경 위에. 여러분, 불은 딱 켜지면 어떻게 된대요? 감춰지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같이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숨길 수 없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숨겨질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까요,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 번째는 식기도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 믿으십시오, 주님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라고요. 물론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내가 사람들하고 모여서 뭔가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나는 어디 가든지 나를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감춰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상은 못 감춰요. 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들을 내가 감수해요. 나도 모르게. 그럼 사람들이 은연중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알아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나?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존재를 감출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은 늘 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세상은 늘 나를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산다면 드러내며 사십시오. 우리 여기 학생들 학교 가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며 사십시오. 학교 가서 급식 먹을 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사람 손 여러분 가르치세요.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티 내야 됩니다. 감추지 마세요. 티 내십시오.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지난주에는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되지만 오늘은 내 삶이 뭐가 돼요? 곧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교회 가보고 싶다. 예수 믿어보고 싶다. 우리 중학교 청소년을 보고 나도 저 친구 보니까 교회 가보고 싶다. 제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 된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존재를 뭐하는?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런 빛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는데요?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잘 보이는 분, 제일 많이 비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놔요, 빛을. 여기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핀 조명이 아니에요. 가장 넓게 비칠 수 있게끔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의 개인적인 영역만 해서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걸 발휘해서 진리의 빛의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우리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내가 이것들을 발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소금과 빛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싱싱하게, 맛깔나게,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세상을 비치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길을 내고, 또 하나 나의 이 빛의 역할,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이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살아가라.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 자신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빛을 상실한 사람이 되지
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과 이 믿음의 야성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 물들지 않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소금이다 빛이다 그 이유와 목적과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